마태복음 13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렘넌트에게 부탁을 했어요. 무슨 부탁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라면 말씀을 배워야 한다 그랬어요.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맞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관심이 있어야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데 그걸 배우라고 하면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영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와서 영어를 못하면 우리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영어에 관심이 있다면 영어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질문하게 되어지고 더 배우고 싶고 하게 되어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꾸 관심을 가져야죠. 늘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면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야겠다라는 마음 자세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거 그냥 대충 그냥 듣고 기도 제목이나 잡고 가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질문하시면서 배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말씀을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비유는 무엇인가? 또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 내셔야 돼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많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에는 전부 다 숨은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그냥 비유 자체로만 들어버리면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그 안에 숨은 뜻이 무엇인지,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 그런 의미였구나. 여기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구나.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서론적으로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인기에 편중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에 대해 막 쓴소리를 해대는 그런 목사라고 해서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도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목사님 계시는데 아주 많은 책들을 쓰셨어요. 그 중에 습관적 신앙 생활에서 벗어나라라는 이 책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교회 안에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교회 위기 시대가 왔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큰 위기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런데 책 중에 큰 위기는 외부적 요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또 세 가지 단체, 프리메이슨, 유대인, 뉴에이지, 또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 WCC, 이런 외부적 요인이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위기냐면 사실 그 큰 위기는 어디에 있냐면 내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건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 요인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일상의 독재다 이런 말을 해요. 일상의 독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반역적인 대적은 판에 박힌 일이 교회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지는 일상의 독재이다 그러는 거예요. 반복적인 습관적인 판에 박혀버린 그런 신앙생활이 결국은 뭐냐면 일상의 독재라는 것이고 가장 큰 위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음 주일 경배가 어떨 것이고 경배 가운데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미리 알아맞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다음 주 예배가 이러겠지라고 우리가 추측해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 한 달 뒤에 우리가 여기서 또 예배를 드릴 건데 그 예배는 또 이러겠지라고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변화되어지고 예배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늘 반복되어지는 똑같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예측되어지고 예상되어지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비상한 역사를 바라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에요. 과거가 현재를 답습하고 미래가 현재를 답습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오늘의 예배가 과거와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예배 또한 오늘의 예배와 너무 똑같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성장과 자라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냐? 생명 가진 자라는 거예요. 생명 가진 자는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나지 않게 되어지니까 교회 안에 뭐예요? 계속 과거가 답습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감도 없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성장이 있는 곳에서는 예측 불가능이란 분위기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우리는 늘 이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것인가? 어떠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고 누리게 될 것인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인가? 우리는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혀 기대감 없이 우리가 예배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일상의 독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실패하고 무너지는 원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뭐냐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 삶이 똑같겠지. 지난주 말씀 들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단 말이야. 오늘도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삶에 변화가 없겠지. 이 말씀 들어도 똑같은 삶이 진행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변화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런 기대감을 여러분들이 품으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같은 목사님이 메시지를 할지라도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뭐냐? 말씀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의 성령의 비상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자, 그래서 이런 일상의 독재가 되어지는 세 가지 단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기계적 단계, 습관적 단계, 부패의 단계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기계적 단계예요. 이 기계적 단계란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런 느낌도 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아무런 감탄도 없이 어떠한 행복한 놀라움이나 기대감도 전혀 없이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종교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대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무런 자극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마치도 죽은 시체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온 자들이, 생명 가진 자들이 시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예배에 대해 아무런 의미와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언제 가장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냐면 예배 가운데 동기부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책을 읽고 훌륭한 책을 읽고 동기부여를 받아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틀린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라니까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최고의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데서 힘을 얻고 다른 데서 동기를 부여받고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의 의미를 부여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가치와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무런 자극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상태는 무엇이냐면 습관적인 상태예요. 이 습관적인 상태는 무엇을 말하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1단계의 그 기계적 단계 가운데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단계에 노예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지 전혀 감지하거나 느낄 능력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이게 예배야. 하나님은 그냥 그런 분이셔.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완전히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기계적인 단계에.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을 말하냐면 부패한 단계예요. 그 부패한 단계는 뭐냐? 더 좋은 것을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성장을 향한 소망이 결여되어 있고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는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되므로 영적으로 완전히 굳어지기 시작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나도 죽고 하나님 너도 죽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죽이는 행위예요. 영적으로 굳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그런 죽은 상태. 하나님마저도 죽여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상이 독재가 되어지는 교회의 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말씀을 나는 하나님 기대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잘 안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맞는가?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기대감 없이 소망감 없이 나왔다면 지금 이 시간 빨리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주의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복음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오해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오해는 곧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성령의 역사의 부재를 가지고 와요. 복음이 오해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오해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막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부재라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막힐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찾아오냐? 부담이 찾아와요.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헌금도 부담이 되어지고 예배 드리는 그것조차도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부담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올바른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와요. 이것이 우리의 부담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내가 맺어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부담감 속에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나를 점검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대해야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1번에 보니까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비유를 공부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기 마태복음 13장 10절 15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구원 얻지 못한 자들에게는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되어지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른 것으로 오해하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말씀으로 오해하고 결국은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못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유효적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 곧 구원받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깨달았다. 구원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만 이 비유를 올바로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깨닫는 거야.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복음의 메시지를 잡아내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그 안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비유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그 주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라는 그 주제와 상관없이 이 비유를 해석하고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비유를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하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한 절 할 말씀도 어떠한 장도 그것과 상관이 없다라면 그건 성경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의 그 주제를 우리는 발견해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필연성을 강조하는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어떻게 오해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을 옥토같이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저도 그렇게 깨닫고 있었어요. 내가 나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옥토밭을 만들기 위하여서.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이것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비유 이름이 무슨 비유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를 누가 뿌리냐? 하나님이 뿌리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나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밭이 스스로 옥토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짝밭이 길가밭이 가시떨기밭이 스스로를 옥토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밭이 어떻게 스스로 만들어요? 씨 뿌리는 자가 밭의 주인이 그 옥토밭의 돌을 제하고 가시덤불을 제해야지. 그리고 그것을 땅을 갈아 엎을 때 그것이 옥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비료를 뿌리고 해야지 그 밭이 옥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옥토가 돼 그래서 밭은 옥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옥토로 만들어내야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것은 뭐냐면 이런 해석들이 어떠한 해석들이냐면 바로 알메니안주의적 해석인 거예요. 알메니안주의적 해석. 알메니안주의적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협동하여 중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치도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의 능력이 50%, 우리의 능력이 50%. 그것이 합쳐져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복음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가 그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잡을 힘이 없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알메니안주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도 이 밭의 비유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지면 이 밭의 비유를 알메니안주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나의 자유의지. 그래서 알메니안주의는 우리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해요. 인간의 선택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알메니안주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어떠한 오류를 범하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100% 주권을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구원 못 해내는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석은 뭐냐면 마치도 인간의 구원과 멸망의 선택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100%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선택과 그 멸망과 구원의 그 선택이 인간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알메니안주의적 해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오해를 빨리 버려야 돼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이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대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가세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저기 보면은 불신자들이 많은 사람 도와주던데요. 불신자들이 막 어려운 고아들도 도와주고 막 선을 행하던데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양은 있으나 진정으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혹여 성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지고 자기 자랑이 되더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요. 전부 다 뭐냐? 죄만 행하더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죄를 행하는 자만 있지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13절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절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고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선을 행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한 명도 없대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가지고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게 불신자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한번 전도해보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한번 전도해보세요. 예수 전한다는데 핍박받아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좋은 말 하지 나쁜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고 좋은 말 하잖아요. 좋은 말 하는데 핍박해요. 왜 좋은 말 해주는데 핍박해요? 아니면 아닌 거지. 핍박한다라니까요. 왜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뿐더러 복음 가진 자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핍박받을 준비하셔야 돼요. 앞으로 내가 한국에 가고 대학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멋있게 돌리고 멋진 삶을 살아야지라고 말하지만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믿는 자를 핍박하게 돼 있다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의 길에는 핍박과 고난과 고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각오를 하고 세상에 나가셔야지, 세상에 이런 잘못된 유토피아적인 환상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가서 잘 누려야지 못 누려요. 어떻게 잘 누려요, 여러분? 가서 핍박당할 여러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칼빈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읽은 칼빈이 5가지로 성경을 요약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가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들어도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올 김용옥이 요한복음 강해를 써냈대요. 도올 김용옥이. 불신자가 요한복음 강해를 써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참 맞는 말도 많이 해놨대요. 저는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아무리 지가 성경을 연구하고 읽어도 절대로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모르죠. 나중에 구원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하는 말로 봐서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해도 구원받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들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하나님 떠난 자들은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씨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씨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여기에서 나온 이 씨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때 말한 그 후손이 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후손 씨 이런 다른 말로 번역을 했지만 원어로 봤을 때는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씨 같은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씨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인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원받은 인간조차도 길가, 돌밭, 가시떨기로 비유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에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거기서 구별된 옥토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의 주권이, 신앙생활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신앙생활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씨 뿌리는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문제가 내가 뭘 잘하고 잘 못하고 있다라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문제가 찾아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여러분으로 인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뭐를 못했기 때문에 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주권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게 어떠한 잘 되어지지 않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왔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 내게 지금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여러분들은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주의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앗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졌을 때 그 길가, 돌밭, 가시떨기의 모든 인간의 그 상태를 갈아엎고 옥토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서? 생명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되신 그 씨를 통해서
돌밭 같은 길가 같은 가시떨기 같은 그런 나의 이 모든 것을 뒤엎어버려서 옥토를 만들어내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실패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심겼기 때문에 생명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권의 주체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돼서 그 씨앗을 뿌렸는데 그 뿌린 그 씨앗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잘하고 못한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신앙생활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낸다라니까요. 이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다 내가 뭘 잘해야지 열매를 맺고 이런 응답받는 삶을 살 거라는 이런 착각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죽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그 뿌리 씨앗이 잘 자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맺을까? 안 맺을까? 염려하고 고민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잘 될까? 안 될까? 왜 고민하냐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가시 돌밭 전혀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 나에게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왜 내가 걱정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씨앗을 뿌리는 자가 이것을 열매를 맺어낼 건데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하면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이 나의 부담이 아니에요. 내가 옥토로 잘 만들어내서 내가 은혜를 잘 받아서 잘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엇을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그렇구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것이구나.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세 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예요. 첫 번째로 길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깨닫기 전에 얼른 빼앗아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불신자들이 보면 왜 복음을 안 받겠어요? 복음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왜 나에게 필요해? 나는 이미 돈도 있고 나 이미 잘 살고 있는데 내게 왜 복음이 필요하냐 그거예요.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만족이 복음의 필요성을 완전히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뭐랬냐? 길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복음의 필요성이 없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삶과 행위에 대하여 자족하며 살고 있는 거야. 자기 의로.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뭐.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거지같이 불쌍하게 사는데 내가 이 정도 살면 나는 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급해지고 복음의 필요성을 느낀다. 그거 하나님 축복이에요. 왜? 세상 사람 복음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과거에 유한 사건이지만 지금도 유한 사건이고 내게 지금 필요한 사건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지금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어느 한때, 과거의 어느 한때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금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죽음을 과거의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내 인생에 내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 몇 살 때 구원받았어요? 10살 때 내가 구원받았으면 10살 때 내가 구원받기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지금 내가 느껴야 돼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 어느 때 필요했던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행위로 자꾸 신앙생활을 몰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왜? 지금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 은혜가 나에게 지금 필요하다고 못 느끼니까. 과거에 했기 때문에 그 과거에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중지되었고 지금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게 필요한 복음의 필요성. 여러분 지금 복음의 필요성이 안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지금 복음이 필요하지 않냔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굳은 상태에 있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돌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을 받기는 하는데 환난과 핍박이 닥치면 곧 넘어지는 자들의 상태예요. 뭐냐? 하나님보다 세상의 현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얘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10가지 기억을 체험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앞에 뭐가 있냐? 홍해가 가로막힌 거예요. 뒤에는 뭐예요? 애국 군대가 막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뭐 했죠? 원망과 불평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돌밭이에요. 세상의 현실에 무너지는 자들, 돌밭. 내가 무엇이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들, 돌밭이에요.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잘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시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공부가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공부가 안 되면 하나님 죽은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안 가면 하나님 죽은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말을 오해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우리 믿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낱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전락시켜 버린 거예요. 내가 문제만 있을 때만 하나님, 예수님 찾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 그 말이 진리라면 내 문제 해결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자의 행태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며 근데 왜 내 문제 해결 안 돼? 해결해 놔. 이게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자칫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찬양받기에,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영광받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찾고 안 되면 안 찾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오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가시 떨기를 말하는 거예요. 가시 떨기라는 말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죄인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내기를 위하는 자들을 보고 가시 떨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숨은 동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데 숨은 동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숨은 동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겠지 라는 동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인 거예요. 동기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모든 문제와 고통 속에 우리는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믿는 자라면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한 이 나라를 천국을 예배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현실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도 여러분 여한이 없어야 돼요. 청년들이 지금 죽어 그랬는데 못 죽어. 왜? 결혼 못했어. 내 시집은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죽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성공은 해보고 가야 되지 않나?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 정혜건 담임 목사님께서 2014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올해 내가 죽을 것처럼 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완전한 이 천국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돈을 내가 수십억을 벌어봐야 되고 내가 행복한 가정도 꾸려봐야 되고 이런 것도 해봐야 저런 것도 해봐야 되고 천국 가면 다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뭔가 내가 집착하고 찾는 것들 그런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그건 뭐야? 가시 떨기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길가와 돌밭과 가시 떨기 이것이 뭐냐? 신자들 또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 신자들 또한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자의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옥토인 우리에게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가 공존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의 생명의 씨앗인 옥토가 되어졌는데 왜 여전히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처럼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옥토, 구원받은 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옥토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 번째로 빛에 의해 어두움으로 발각된 자,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가리워진 자. 말이 조금 어렵죠. 빛에 의해 어두움으로 발각된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창세기 1장 2절 3절을 말해요. 뭐냐면 원래 세상에 흑암, 혼돈, 공허가 가득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어요. 빛을 비췄더니 어떠한 일이 생겼냐? 어두움이 빛에 의해 나누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빛이 사라진 게 아니라 빛과 어둠이 나뉘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두움이 어두움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이 어두움으로 발각되어졌다는 거. 빛이 없을 때는 어둠이 어둠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생기고 나니까 어두움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내가 참 죄인이었구나 이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아까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복음의 필요성, 복음의 필연성, 복음의 절대성. 왜 그러냐면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바로 누구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의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태어난 그 상태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으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옛사람의 그 체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구원받은 지금까지도 그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냐? 빛에 의해서 그 어두움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내가 타락한 인간인지 복음 앞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얼마나 타락한 인간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가리워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꼭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냐? 깨달아야 돼. 왜? 로마서 5장 2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죠?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는데 그게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간인지 내가 길가봐 돌봐 가시떨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괜히 믿었다. 왜? 여러분 왜 그런 말 하는지 아세요? 괜히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왜 이런 말 하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을 발각시키는, 폭로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응? 네가 바로 이런 인간이야 이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뭐냐? 내가 이 세상의 주인, 내가 이 세상의 왕으로 우리는 살아왔단 말이에요. 잘난 줄 알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내가 어떠한 자인지 드러나니까 그거를 못 참는 거예요. 아, 내가 옥토인 줄 알았더니 가시였네. 내가 옥토인 줄 알았는데 돌밭이었네. 이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생활 힘든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라는 이게 발각이 되니까 숨기고 싶고 가리고는 싶은데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떠한 자인지 드러내시기 때문에. 여러분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폭로 당하시라니까요. 내가 어떠한 인간인지 드러내시라니까요. 왜 자꾸 우리는 숨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진짜 내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요. 참 웃기죠, 그렇죠?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니까요. 오히려 내가 가진 내가 소유한 것으로 내가 잘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어떠한 인간인지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요? 하나님만 붙잡고 가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만 여러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냐? 빛에 의해 어두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우리가 의인이 돼서 선한 행실을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의인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드러날 때 힘들어요. 폭로당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을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드러나 폭로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감추고 숨기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옛날에 일본에 무슨 영화가 있었냐면 사또라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에 제가 그 영화 보고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른다니까요. 그 영화가 무슨 내용이냐면 어떠한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육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안 들리시죠? 그렇죠? 근데 그 영화의 설정이 뭐냐면 그런 어떠한 질병을 가진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이 다른 사람에게는 육성으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영화에서 어떻게 설정을 해놨냐면 절대로 그 사실을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생각을 들리게 하는 그 사람에게 알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화에 왜 그렇게 해놨냐면 그러면 이 사람이 자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들린다는 사실을 안 사람들은 전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영화의 설정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생각이 들려도 못 들은 척 해야 돼요. 왜?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런 걸 알면 죽기 때문에. 그 영화의 설정이 그래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영화 본 다음에 얼마나 시달렸냐면 저 사람이 내 생각 지금 읽고 있나? 내가 지금 약한 생각하는 거 저 사람이 알고 있나? 진짜 시달렸어요, 거기에. 그땐 복음이 약하니까 시달리더라니까요, 그 영화를 보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들 다른 사람 미운 마음이 있어도 웃잖아요. 웃는 얼굴로. 우리는 포장되어져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대로 다 폭로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생각이 다 폭로되어져서 저에게 보여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도망가죠. 쥐구멍에라도 숨겠죠.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걸 폭로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죠, 그 과정이. 폭로시키고 내가 드러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가 가려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의인으로 만드셨다라는 거.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내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옥토는 누구를 말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갈급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에 갈급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갈급하긴 해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예요. 갈급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갈급함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다른 것에서 찾더라는 거예요. 돈, 건강, 인기, 명예, 어떤 사람은 마약, 술, 이런 거에서 자기의 갈급함을 참는다는 거예요. 취미생활,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마니아적인 그 행위를 통해서 내 갈급함을 채워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내가 그 어떠한 것을 통해서 지금 이 갈급함을 채워가고 있지 않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갈급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셨어요. 내가 참 생명이다. 생수라 그랬어요.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갈급한 자, 복음을 여러분 올바로 깨닫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 긍휼에 갈급해가 아니라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올바로 깨달아 가다 보면. 세 번째로 자신의 힘과 세상의 가능성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자신의 힘과 세상의 가능성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러분들이 나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중지해야 돼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나의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중지하시라고요. 좀 다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행위로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한다. 그런데 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감동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그 헌금은 드리지 아니함만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헌금의 이유가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헌금을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면 하나님 감동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0페소를 하면 하나님 감동 안 하고 10억을 들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헌금하면 하나님 감동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 감동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 헌금 받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한단 말이에요. 그런 행위를 중지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같이 나의 의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이 드린 모든 헌금, 너네가 한 모든 행위, 이미 모든 상을 이 땅에서 다 받았다 그랬어요. 왜? 니네가 그 드린 헌금으로 니네 의를 챙겼잖아.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잖아. 그걸로 니네 명예 챙겼잖아. 끝.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상급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 행위로 하나님 감동시킬 수 없다라니까요. 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억을 헌금해봐요. 하나님 내가 100억이나 드렸어요. 장하시죠?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100억을 헌금을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드릴 수 있는 자가 됐네요.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가 하나님 이런 헌금한 자,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모든 행위를 중지하시고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의 의를 쌓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는, 자신의 힘과 세상의 가능성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예수 앞에 가난한 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의 과정 속에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옥토로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는 자가 됩시다. 지금쯤 되니까 이 집중력이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저 뒤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은 말씀을 거의 못 듣고 있어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론만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의 과정 속에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옥토로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는 자가 됩시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옥토가 되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렘넌트 중직자들, 또 저들이 하는 모든 산업과 기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